사람이 무엇을 하고 또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길을 잡고 또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갈피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가야 위험 요소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이 국제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맞는 곳에서 꼭 한 배가 다가오고 그 배에서 어떤 사람이 타서요 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도선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바닷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잘못하면 배가 암초에 걸리니까 그쪽을 피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길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디를 가나. 그래서 우리는 갈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도요, 갈피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2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똑같죠. 초막절에 여전히 지금 장막절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몰래 잠행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여인을 잡아왔죠.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품행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함정을 파서 그렇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소문이 있는 여인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게 만드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장소가 아마 옮겨지신 것 같아요.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의 헌금궤 앞에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게 있는데 믿음은 갈피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요.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깜짝 놀라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보냈던 그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랫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왜 끌고 오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였던 거거든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무엇인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참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나요? 내가 무슨 횡령을 했나요?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요? 누구를 괴롭히기를 했나요? 막 하면서 막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먼저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그걸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9절에서 그 정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거해 있기를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요, 우리에게 와서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과 빛으로 와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어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있을 때에만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 샤워하면서 때타올로 시원하게 우리 때 밀어내는 것처럼 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한 1시간 있으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바라보고 끊이지 않고 그 빛을 쫓아가는, 또 그 빛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어디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비추는 빛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가는 길로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비춰주는 그 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가야 할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왜요? 주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본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열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인간들은 여전히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가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8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염한 점쟁이가 나의 미래를 알게 해줄 거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이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걸어가는 그 길을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그 길을 알고 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17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너희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오리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해석하고 완벽하게 다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내 증언은 참된이라고 하지만 이 증언이 어떤 증언인지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방법을 완벽하게 다 설명 못해요. 말로.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어떤 길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완벽하게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고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만이고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무거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자기들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강하고 지혜롭고 진실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다시 한번 예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을 진실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의 복음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모습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춰주는 방향 속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처럼 가늠하다 잡혀오고 끌려간 그 여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이 돌에 맞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고 순종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신 판단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단에 들어와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갈피를 잡은 믿음이 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대로, 그 방향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